반갑습니다. 오찬 예배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떨리네요. 네. 잠깐 밑에서 이제 같이 우리 찬양팀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면서 마음에 그 하나님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소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7일 내년 1월 27일까지 총 18주 동안 자그마치 18주 동안 선교학교를 진행을 해요. 커리큘럼을 짜서 이번 청년들 오늘 강의는 램이라고 그래서 라이프 에즈 미션,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 안에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던 바는 어떤 거냐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선교인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 삶을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지 않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진짜 선교적인 삶일까를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 아니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샘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안에 귀한 영적인 연합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정말 선교적인 삶으로 잘 세워가는 그 일들을 결단하고 그 일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생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하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우리 지체들이, 우리 청년 지체들이 하나님 귀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그 일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도전이 아버지 일어나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 주님의 숲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선 선교사님 안에 귀한 영적인 연합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귀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선교적인 삶으로 세워가는 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도전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11월 15일입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요. 이제 며칠 남았나요?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17일 정도, 18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학능력 시험이 정말 거의 이제 꼴랑 19살, 이제 20살 되는 아이들인데 자신의,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자신의 100세를 결정짓는 어떤 그러한 관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이사야 6장 8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귀하게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우리 마음에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는 귀한 오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소중하냐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심지어 광야에서도 그 장막을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성경을 쭉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내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성전 밖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그것도 제사장들이 문을 꼭고로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안 되니까 문을 꼭고로 잠그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섬겼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나 많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가 난무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 아래에는 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은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흰놈, 하얀 놈이 아니라 흰놈. 성경에 이렇게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어서 이게 뭐 그 사람의 어떤 유래나 이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도벳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벳 산당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냐면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긴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이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예법은 어떤 거냐면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공양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 저 멀리 이방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 밖, 그 분문을 떠나서 바로 그 아래쪽 남서쪽 아래에 그 흰놈의 골짜기의 도벳산당에서 이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과 32절에 이 골짜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려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기 때문이니라. 부모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겠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공포였었고, 그 부모의 헛된 생각과 맹신으로 인해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자녀들의 절규와 울음소리로 가득한 곳으로, 시체를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흰놈의 골짜기를 보았던 이사야는 그 광경과 그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30장 33절 말씀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라고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겉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언약의 백성, 선민 백성, 그러나 실상은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져 넣는 참담한 일을 하는 민족, 이 민족이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을 대로 곧아있는 백성들이 한다는 행동이 이방인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 저희 이방인들하고는 섞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겸상도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우상 섬기는 일을, 심지어 자녀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새 생명과 천국 소망을 얻게 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 속만, 나 자신의 속만 들어만 봐도 죽어도 손해는 못 보겠고, 죽어도 나는 희생은 못 하겠고,
집값 떨어지는 것에 안절부절해서 잠 못 자고, 어디에 사놓은 땅값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내 남편 직장이 변변치 않으면 내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고, 내 자녀 학교가 변변치 않고 내 자녀 성적이 떨어지면 그것은 내 자존심마저도 곤두박질 쳐버리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로 걱정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걱정이 돼요. 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잠 못 이루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내 내 자녀의 삶이 너무 불안한 그런 불안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 세상의 비전을 따라 살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해 보신 적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찾아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상담하는 것의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잘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목회자를 찾고 무슨 이유로 기도하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역에서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과연 어떤 기도 제목들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일의 대부분이 어떤 일입니까? 자녀들의 신앙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동편 땅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해라, 칼을 갈아라, 완벽한 전략을 짜라, 무기를 점검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는 그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성결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정말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만나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철저한 권리 포기가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흰돔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흰돔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그 자녀를 태워 죽이는 일들을 이사야는 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몰래게 바치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 넣기 위해서 줄을 서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세차게 움켜잡고 기다리는 이 광기 어린 부모들을, 그 광기 어린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를 생각하고 흰놈의 골짜기를 볼 때마다 제 안에 생각되는 것은,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피가 보이지 않고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나도 잔인하고 살벌한 전장이나 다름없는 이 입시 지옥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 교육의 현실 속에서 성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선생께서 먼저 선자잖아요. 먼저 선,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살아본 그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사랑과 우정을 키워가야 하는 친구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들에게서도 마저도 상처를 우리 자녀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해서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순회동에서 정말 이 분당권에서 얘는 반드시 서울대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투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매캐한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구덩이에 놓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 광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네 잘못하고 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네들이 회개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악행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니 제발 돌이켜라. 재앙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지금 있겠지만 주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은 정말 이 간절한 이러한 말씀을 외쳐줄 사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칠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의 그 마음과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나쁘니 모두 다 학원도 보내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고 무조건 사익사 생활관에 데리고 와라, 들어오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익사 생활관을 교회에서 준비하며,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교육의 현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어서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와 잠언을 통해서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와 명철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책을 무수하게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와 명철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우리 초등학생의 일과를,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의 일과를 SBS 뉴스에서 취재해서 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어떻게든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다운되지가 않아갖고 그 영상을 틀어놓고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음질하고 화질이 좀 안 좋을 수 있죠. 제가 얼마나 보여드리고 싶었는지 제 열정이 느껴지시죠? 한번 잠깐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여가 시간을 조사해보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여가 시간의 대부분도 공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박상은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하루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뭐 해요? 혹시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저녁에는 이제 학원 숙제랑 학교 숙제하고. 학원 혹시 몇 개 다녀요? 많이 다녀요? 학습지가 2개, 수학학원은 2개, 논술학원 1개, 책 읽는 연습하는 거 1개요. 하루에 본인이 몇 시간 노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평일 평균 여가 시간은 195.6분으로 3시간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같은 수준입니다. 고등학생보다 정규 수업 시간은 훨씬 적지만 학원이나 방과후 수업 같은 과외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여가 시간도 대부분 공부에 재투자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중고생들은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을 공부하는 데 쓰는 반면 운동 시간은 공부 시간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주변 애들이 다 이미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불안하죠. 전문가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른바 나홀로 아동이 늘게 되면서 방과 후 학원을 전전하는 어린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곽상입니다. 초등학생의 삶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난 너무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가지고. 부모의 인터뷰 들으셨죠? 안 보내면 불안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저도 아니세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심각하게 했나 봐요. 저도 보현이하고 소망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저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전 타락할까 봐 주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지만 저희 자녀는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 나온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성장시키고 의로 교육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만 하려고만 합니다.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으면서 신앙교육보다도 입시와 학교 성적을 더 강조하고 그것에 목을 맵니다. 내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하고 명철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경외하고 세상을 더 무서워합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도배산당이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자녀들을 그 불구덩이에 넣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너의 인생이 필요면 수능을 잘 봐야 돼. 네 인생이 필요면 내신을 잘 봐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학원을 가야 되고 어떤 과외를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너의 인생 활짝 꽃피려면
너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입시 경쟁의 불구덩이, 이 경쟁의 불구덩이,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그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을 때,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온전한 성격과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교훈하고 교육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4.14 생활관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14 생활관에서 할 일들을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감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입시 경쟁,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4.14 생활관은 우리 부모들이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혼자는 어려우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무릎을 맞대고 우리의 가슴을 맞대고 같이 기도하며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상해서 4.14 생활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애들이 이상해서 4.14 생활관 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상하니까, 우리 부모들이 세속적이고 우리 부모들이 잘못된 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상한 교육 시스템과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상한 불구덩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4.14 생활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2주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친다면, 그렇게 자란 자녀는 지금 당장은 내신이 안 좋고 수능이 좀 실력이 안 좋아서 안 좋은 학교 갈 수 있겠죠. 네, 공부를 한 만큼 수능 성적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었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학원법과 계획으로 그 자녀들을 다루어 가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회를 부르시는 심정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부모,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부모, 이러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부모를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으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부모님들이 지금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이 마음과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바르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바르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 성결함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일들,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흰돔의 골짜기와 같은 이 땅의 교육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과감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외칠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나 자신, 그리고 이 땅의 어른, 이 땅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창조교회의 4.14 생활관을 세우셨으니 이 일이 견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창조교회에 있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에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도배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